오늘 시간에는 일상생활까지 활용 가능한 십자가 세우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세운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들어보지 못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런 일들도 없었고,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유명한 기도는 이 기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을 1000번 하면 하루에 1000번씩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몇 달에 은사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제가 안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시간 잡고 한번 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란 말을 빼도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하루에 1000번, 그 수도, 옛날에 그 수도하는 수도의 영성인 사람은 하루에 5000병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영이 다 보인답니다. 그 사람의 영이 다 보인대요. 아픈 게 다 보이고 귀신이 다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이런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세 수도원의 영성입니다. 중세 시대에 제도권의 교회가 타락해버리자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쌓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도는 특별히 무슨 기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이제 회복된 기도가 메고 묶는 기도, 왕의 기도, 막 이런 것들이 회복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먹혀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쉽게 말해서 지위가 높아야 되는 겁니다. 내 밑에 사람을 명령하는 것이지 아랫 사람이 윗사람을 명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아가 나가라 아무래도 그 귀신이 나보다 영적 계급이 높아버리면 안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라고 해도 잘 안 나가는. 물론 모든 나가는 것은 죄를 합법적으로 죄를 지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나가는 거지만, 회개를 해도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나가라고 명령을 하려면 그만큼 지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계급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계급이 이제 이등병 들어와가지고 대대장한테 나가 그러면은 우습잖아요. 권봉으로 머리를 통 밀어줘요. 뭐야? 이렇게 권봉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권세예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 쓰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이 말씀에 무장을 해서 이를 쓰는 것이지, 그냥 주술처럼 그걸 갖다 써먹은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권세를 쓸 수 있다고 아무리 가르쳐서 해봤자 귀신들이 웃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명령, 선포, 왕의 기도 이런 것들은 좋은 겁니다. 이거 확실한 거고. 그런데 이것을 써먹을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그 성장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이 성장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방면의 방면으로 훈련해 본 겁니다. 그리고 실습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17년간을 해보니까 이 방법이 되게 효과가 있다라고 나온 것이 십자가 세운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이 하는데 영적 싸움은 내가 권세가 있어야 하고 내가 지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아니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는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나아야지. 모든 사람이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다는 말이죠. 왜 안 나갔냐?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못 나가던 이유가 뭐니까 원칙은 맞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귀신이 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한테 죄가 가득해서 귀신이 많은데 어떻게 병을 치료하겠으며, 성령의 신령한 은사가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치겠냐는 거예요. 왜?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그래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그 은사가 우리에 오도록 우리는 최소한의 그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귀신하고 바깥에 있는 귀신 짜고 치고 고스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안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채워서 말씀으로 채워야만이 저쪽에서도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 나가는데, 그러면은 연약하고 이제 시작하고 이제 걸음마고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영을 성장시키고 지위를 높일 수가 있느냐? 좌우지간 싸움을 많이 해야만이, 야전에 능해야만이 계급은 올라갑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계급 안 올라갑니다. 영적 계급은.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해야만이 결국 올라가는데, 근데 싸움을 하는데 그냥 그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럼 어떤 방법을 쓰면 좋겠느냐? 여러 방면으로 해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십자가를 세운다라는 방법이 좋더라는 것을 경험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으로 실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거는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근거는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이론을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십자가 세우기란 게 뭔가? 제가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왔으니까 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시죠. 십자가를 세운다, 십자가를 세운다라는 말,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라는 말을 좀 이따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리를 해봅시다. 십자가를 세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악한 영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하여, 악한 영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십자가를 세우고, 두 번째는 내 몸과 내 가족들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운다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종의 보호막을 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세운다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와 십자가를 세운다. 우리가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그 다음에 천사인데 내가 십자가를 세울 때는 악한 천사겠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죠. 그래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악한 영들하고 십자가를 세우는데, 이때 악한 영들이 나보다 계급이 높으면 나를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할 수 없도록 보호막을 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세우기. 왜 그런지는 좀 이따 근거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보호막이 쳐질 수밖에 없는 건 이유는 이 보호막을 치기 위하여. 그래서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면은 내가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병이 들고 저주가 나타나고 물질이 새어나가고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변하지도 않고 성품도 안 달라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밖에서 공격하는 영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십자가를 세운다라고 얘기했을 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몸과 내 가족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을 내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십자가를 세운다. 예를 들어서 내 머리에 있는 혈기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렇게 한다면 내 머리에 있는 혈기영이 나가는 거예요.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위장병이 이쁘다. 그러면 내 몸에 위장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과 십자가 세운다 라고 말을 하면 이 영이 무력화되어서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말이 일석이조입니다. 이 십자가 세운다는 말을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차단할 때도 쓸 수가 있고, 내 몸에 있는 영들을 내보내는 데도 쓸 수가 있어요. 그때는 내 몸에 있는 것이나 혈통으로 관계된 내 자녀나 내 부모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내보낼 수도 있고, 밖에 있는 영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능을 얘기한다면 이것은 축사와 비슷한 겁니다. 귀신아 나가라 라는 말과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은 귀신이 나보다 계급이 높으면은 웃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세운다라는 말 앞에는 귀신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내가 계급이 나가도 얼마든지 낮아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세울 수가 있느냐? 십자가를 세운다는 말이 성경에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늘에 우리가 지은 죄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그 피로 말이야 덮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그 피가 하늘에 있는 그 법조문을, 그러니까 그 죄목을 덮어버려 가지고 그 죄를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능이 있으니, 또 하나의 기능이 15절인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궁역으로 삼으시고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이기셨다. 이 말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들의 높은 계급의 천사들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날 수많은 영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단을 비롯한 모든 영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구경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드디어 우리가 죽였다라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날이 불법을 저지른 날이에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 불법을 행한, 예수님한테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사망 권세를 딱 빼앗깁니다, 마귀가. 그리고 그날 거기에 몰렸던 수많은 천사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을 무력화했다는 말은 무장해제시켰다는 것입니다. 무장해제시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계급장을 다 뜯어버렸다는 거예요. 계급장을 딱 뜯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거, 이 십자가로 가라.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도 십자가로 가라 얘기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세운다라는 것은 너는 그때 무장 해제 당해서 너는 권세가 아무도 없잖아 라는 말을 일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세운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세운다는 건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패배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셨다고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으로 그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모든 권세들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세운다라는 말 속에 우리는 이제 계급장이 다 떨어져서 힘이 없어, 나의 계급이 높아도 난 아무런 힘이 없어 라는 것을 공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세운다라는 말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세운다는 말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권세를 무력화시키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회개를 다 했으면 떠나라는 것이고, 그들이 오려면 올 수 없다, 너희들은 나를 공개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말을 생략해서 십자가를 세운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아, 너희들은 계급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지금 이등병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별을 달았어도 너희들은 무장해제된 거야. 너희들은 지금, 그걸 백의종군이라고 그러죠. 모든 계급장을 다 떼버리고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 접근하려고 그래? 가! 이런 말이고, 내 속에 있는 영들한테도 너희들 이미 십자가에서 다 무장해제했는데 무슨 권세가 있어? 나가! 근데 이들도 회개해야 나가겠죠. 근데 회개 안 하면 안 나가집니다. 회개하시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무장해제시켰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은 죄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합법적으로 들어왔던 이 죄를 회개를 해서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해줘야만이 이놈들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이죠. 회개하는 일.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세우면 처음에는 악한 영들도 움찔합니다. 움찔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한 20번 하면은 움찔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해도. 그런데 자꾸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생명이 없으면 이 영들도 아는 거예요. 너 속에는 너를 지켜줄 자가 없는데 무슨 십자가냐? 그리고 그냥 말 안 듣고 오히려 해코지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지었던 죄를 회개해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회개치 않으면 귀신 안 나갑니다. 나간다 할지라도, 강제로 나간다 할지라도 문 밖에 가면 다시 들어오니까 도로함이 타물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세울 때는 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
라는 사실인데, 그 죄도 두 가지 종류가 죄가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라서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런 죄가 있고, 이 죄는 사실은 이 죄라기보다는 그 죄의 결과로서 영들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영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영들을 내어쫓으려면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죠, 먼저.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자범죄, 혈기, 분노,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수다, 수많은 알코올, 이런 죄들을 지은 자범죄들을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세우기를 해야지. 처음에는 십자가 세우기가 말을 들어요. 그러나 몇 번 하면은 말 안 듣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두 번째, 회개 안 하면은 말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개 기도문을 모든 성도에게 나눠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회개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처음부터 이 회개 기도문을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십자가 세우기를, 예를 들어서 제사의 죄를 회개했어요. 친가 1대의 제사의 영도와 십자가 세운다. 친가 2대의 제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친가 3대의 제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좀 이따 실습하겠지만, 이는 십자가 세우기를 하는데, 이 회개를 제대로 안 되면은 십자가를 세운다 해도 아무 효력이 안 나타납니다. 왜? 회개를 해야 이놈이 나가려고 덜렁덜렁 하고 있다가 회개를 해서 십자가 세운다 한다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 세우게 하면은 나갈 근거를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세우기는 최소한 이것을 120번 정도 이것으로 회개를 한 사람들이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할 수도 있겠지만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왜? 회개한 것이 너무 분량이 적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분량입니다. 회개하는 숫자만큼 회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회개를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 세우게 하면은 내가 영이 안 나가는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회개를 더 많이 한 상태에서 십자가 세우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십자가 세우기는 몇 번이나 하는 거냐? 뭐가 십자가 세운다. 내 머릿속에 있는 분노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만 해다 합시다. 내 머릿속에 있는 분노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걸 몇 번 해야 되느냐? 한 번으로 끝나느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분노를 한 번만 냈습니까? 우리가 거짓말, 내 입술에 있는 거짓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말 그럽시다. 내 입술에 있는 거짓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는데, 입술에 거짓말을 한 번만 했겠냐고요? 한 번으로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 번으로. 한 번도 될 일이 아니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하고 얼마나 회개를 하고 얼마나 영적 권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단 3번만 해도 효과를 미쳐요. 이게 진짜 많이 했던 사람은. 그런데 이 회개를 많이 안 했던 사람들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더 많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미니멈으로 잡는 것은 영적 권위가 있을 때는 3번도 된다는 거예요. 급할 때는 3번만 하는 거예요. 급할 때는. 만약에 차량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다. 이 차를 사고 내려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 차를 사고 내려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이 차를 사고 내려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3번만 해도 비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기본은 최소 10번은 해야 되는 겁니다. 10번. 그리고 자기가 어떤 병의 문제, 예를 들어서 내가 혈압이 높다. 내 혈압을 높게 하는 악한 영들과 내 몸의 혈압을 높이는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내 몸의 혈압을 높이는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이걸 하루에 100번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십자가 세우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분량에 따라서 십자가 세우기는 적게도 효과를 미칠 수가 있고, 그러나 보통 10번에서 100번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 이제 실습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회개 기도문 다 가져오셨죠? 회개 기도문을 보십시다. 회개 기도문에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제사의 죄를 봅니다. 8페이지 제사의 죄. 제사의 죄를 봅시다. 이 제사의 죄를 봤을 때 회개라는 것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핵심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백에 초점이 맞춰 있고,
자백은 했다는 시인입니다. 시인, confess죠. 예, 호몰로게오. 내가 했던 호모란 거 똑같은 것을 로게오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지냈으면 제사를 지냈습니다라고 말해야지. 제사를 지냈으니 용서는 주님이 하실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자백하라는 말이었지 용서해 달라는 말을 꼭 집어넣으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는 거니까 우리는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자백한다는 건 뭐뭐 했습니다. 뭐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의 죄를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 세우기를 한다. 그럴 때는 미리 먼저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하느냐. 이 제사의 죄를 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문에 내려온 제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신이시며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할 저와 저희 조상들이 무지하여 무식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귀신들을 두려운 존재로 여겨 귀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꼭 마지막에 한 번만 듣잖아요. 이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뭐뭐 했습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 첫 번째 패러그래프 문단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이 조상 제사 쪽은 제사와 부처 불교와 무당과 점쟁이와 미신과 잡신의 죄는 조상들은 내려온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 가문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세대의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친가 일대 여기 첫 번째 문단이 딱 끝나면은 바로 중지를 하고 지금 조상의 죄를 지금 회개한다고 회개 시작했잖아요. 시작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친가 1대가 조상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친가 2대가 조상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친가 3대가 조상의 제사를 지냈어요. 친가 4대가 조상의 제사를 지냈어요. 친가 5대가 4대까지만 해도 되는데 5대는 뻔내합니다. 영들이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5대까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친가 1대가 외가로 넘어갑니다. 외가 1대가 조상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외가 2대가 조상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외가 3대가 조상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외가 4대가 조상의 제사를 지냈어요. 외가 5대가 조상의 지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와 저희 조상들은 조상 제사가 조상을 섬기는 선한 행위를 해서 끝까지 회개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끝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조상 제사가 딱 끝나는 부분에서 조상의 영들과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는 이건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이대로 읽고 120번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영들을 조상의 역사하는 영들 밖에 있는 영들과 안에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한 사람은 이 회개물을 벌써 120번을 계속해서 암송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계속 하면서 이걸 한 40번, 50번 하게 되면은 이 회개 기도문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자기가 지었던 죄가 다 생각이 납니다. 이런 죄를 지었을 때. 그러면은 그때 이제 나중에 생각이 나면 이 회개문, 기도문으로 기도하다가도 멈추고 그 생각나는 죄를 회개를 그 순간에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영이 잘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120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00번을 하면 더 잘 나가는 겁니다. 300번 내가 이 회개금을 했다면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십자가 세우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먼저 제사의 죄는 경우는 친가 1대가 제사의 죄를 지었어요. 친가 2대가 5대까지 한다고 했죠. 그 다음 외가 한다고 했죠. 부처 불교의 경우는 친가 1대가 부처와 불교를 섬겼습니다. 친가 2대가 부처와 불교를 섬겼습니다. 친가 3대가 4대가 5대가 부처와 불교를 섬겼습니다. 외가 1대가 불교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처의 죄를 할 때는 그때 또 이렇게 하고 무당 점쟁이를 때는 또 무당 점쟁이 하고 그다음 미신과 잡신은 미신과 잡신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범죄의 죄 있지 않습니까? 시인하는 거 먼저 죄를 시인하는 거. 자범죄로 가면 첫 번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 음란이고 세 번째 거짓이거든요. 그때는 이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니까 그때는 내가 교만했습니다. 교만죄는.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10번 하는 겁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걸 10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겁니다. 교만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 1분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음란도 맞아요. 내가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너 음행의 죄를 지었다면 내가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다. 말은 바꿔도 돼요. 자, 우리가 그 죄를 10번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상 제사와 그 다음에 자범죄의 죄를 먼저 시인하는 것을 먼저 하라. 시인해야만이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귀신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십자가 세우기를 해야 나간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십자가 세우기를 인지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 우상숭배의 죄. 네 가지의 우상숭배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상숭배의 죄를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제사의 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제사의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단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아까 중간에 지었습니다. 넣고 해가지고 다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층가 일대의 조상 제사의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그러면 영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층가 일대의 조상 제사의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저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 이 제사의 제를 아까처럼 그렇게 하고 딱 제사의 제 끝나지 않습니까? 요 고백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손가락으로 제가 합니다. 10손가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층가 일대의 조상제사의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층가 일대의 조상제사의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층가 일대의 조상제사의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층가 일대의 조상제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층가 일대의 조상제사의 영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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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세운다. 하면 1대 끝났잖아요. 그 다음 2대로 나갑니다. 층가 2대가 조상제사의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층가 2대의 조상제사의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층가 2대의 조상제사의 영들. 이렇게 손가락으로 쉬면은 10번이 딱 돼요. 돌아가면은 다시 층가 3대의 조상제사의 영들과 십자가 또 10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대까지 층가하고 그 다음에 외가 또 1대부터 해서 또 10번씩 해가지고 5대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매일마다 그럼 다 할 수 있느냐?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죄만 합니다. 저는 오늘은 제사의 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부처합니다. 부처 아까 자백하는 것도 내가 부처와 불교를 섬겼습니다. 첫 번째 문 닫은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1대 또 5대까지 하고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층가 1대의 부처의 불교의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층가 1대의 부처와 불교의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1대를 10번 합니다. 그 다음에 층가 2대 10번, 3대 10번, 4대 10번, 5대 10번, 외가 1대 10번, 2대 10번, 3대 10번, 4대 10번, 5대 10번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날 어떤 죄를 됐든 간에 아까 우상숭배의 4개의 죄, 그 다음에 자범죄 19가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죄를 하루에 한 개씩 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제 십자가 세우나 저는 오래 했기 때문에 300번 이상 최소한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바람직한 것은 어떤 거냐면은 제사의 죄를 했다 그러면 제사의 죄를 하다가도 중간에 생각나는 죄까지 해서 1시간 분량이라 그런다면은 약 1시간이라 한다면 한 40분 정도는 자백을 하고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는 십자가 세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300분 이상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꿔요. 죄를 회개하는 부분은 20분만 하고 십자가 세우는 것을 20분이 몇 분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주여. 국어 국문학과 나왔어요. 제가 이해를 해주세요. 문과 저 출신입니다. 그래서 40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회개를 한 사람일수록 십자가 세우기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이고 회개를 덜 했으면 덜 할수록 회개 자백하는 걸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일반 한 20번밖에 내가 이 회개 기도를 안 했다 그러면은 아까 층가 1대가 제사의 죄를 지냈습니다. 층가 2대가 이렇게 하는데 한 번씩만 했잖아요. 이걸 10번씩 하는 거죠. 그 앞쪽을. 층가 1대가 제사의 죄를 지냈습니다. 층가 1대가 제사의 죄를 지냈습니다. 10번 하는 것이고 층가 2대가 제사의 죄를 지냈습니다. 층가 2대가 제사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조상에게 제사를 지어서 말은 약간 바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했다고 그런다 한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세운데 층가 1대부터 제사할 경우는 그 다음에 2대, 3대, 4대, 5대, 외가 1대, 2대, 3대, 4대, 5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처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층가 1대의 부처와 불교의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층가 1대의 부처와 불교의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10번 하고 그 다음에 2대 10번, 3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무당과 점쟁이 그 다음에 미신과 잡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범죄의 경우는 내가 한 것이고 내 속에 있는 내가 한 거지만 사실은 그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교만의 영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교만한 성질을 틈타서 자석과 똑같아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혈기가 있으면은 혈기형이 달라붙고 교만의 영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내가 교만해진 것은 내가 교만했던 내 성질도 교만한 거지만 교만의 영이 달라붙어요. 아니 내 가문에 교만의 영들이 가득 있어. 조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영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내게 있는 교만의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또는 나를 교만케 하는 교만의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나를 교만케 하는 교만의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에 관계된 것을 10번씩 이렇게 하고 좀 이 사람 내가 그 죄를 많이 지었다. 다른 죄는 이렇게 뭐 적지만 어떤 죄를 많이 지었다면 거기는 100번 200번도 하는 거죠. 그 죄를 끝까지 내가 그냥 교만이 가슴에 새기도록 내 속에 있는 교만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머리에 있는 교만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머리 정수리에 있는 교만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눈에 있는 교만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영들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조상 제사의 우상 숭배의 죄와 그 다음에 자범죄의 죄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기준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최소한 300번 이상을 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혹시 안 했다면 빨리 300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따라서 나중에 하시면 좋아요. 미리 알고 있는 거 좋겠죠. 자, 모든 은사들은 하늘로부터 오게 되는데 내 머리에 악한 영들이 가득 있으면 은사가 안 와요. 은사가 안 와. 그래서 은사를 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하고 그 영들을 내보낸 다음에 깨끗한 그릇에 은사가 오도록 해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영들을 내보낸 다음에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 기도원에 가서 그냥 소나무 뽑고 안수 받아가지고 그냥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영들이 가득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은사가 안수를 해가지고 막 은사가 왔어요. 그럼 뭡니까? 양신이 있는 거예요. 양신이. 악한 영하고 성령의 은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 거냐? 이 악한 영들이 내가 안수할 때 성령의 은사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원장으로부터 영이 넘어가는데 원장의 영만 넘어갑니까? 원장이 남의 머리에 안수했을 때 거기에 교만의 영이 달라붙었잖아, 손에. 그러다가 이 사람에 갖다가 딱 얹으면 이 사람에게 넘어가서 안 넘어갔어요? 이 사람이 교만하면 교만의 영이 딱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수했는데 이 사람이 음란해. 그럼 음란의 영이 붙었던 것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올 연말에 제가 안수 안 할 거예요. 미리 광고합니다. 왜? 내가 누구한테 안수를 했는데 그 영 갖다가 이 사람한테 집어넣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수는 제대로 안 할 겁니다. 제가. 그런 일들이 실제니까. 영의 세계 실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서 영들을 내어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게 좋은데 진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사가 오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은사가. 그런데 그 은사의 가장 중요한 은사는 내 영의 눈이 보는 것이고 내 영의 귀가 듣는 겁니다. 귀신인 거 말고 회개를 안 하면은 귀신도 음성도 들렸다. 그다음에 예수의 음성도 들렸다. 성령의 음성도 들렸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회개를 다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면 영안을 그러니까 영안이 보는 것을 방해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 영들이 끝까지 남아서. 그래서 그때는 영안이 보는 것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내 영안이 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이거 백해하는 거죠. 내 영안이 보는 것을 방해하는 영들과 십자가. 내 영의 귀가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내 귀가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내 영의 귀가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안과 영의 귀가 보고 듣는 것을 방해하는 영들과 십자가를 세우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내가 머리가 많이 아파 두통이 있어. 기도하는데 두통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아픈 것을 치료하는 십자가 세우는 방법이에요. 아픈 것을. 내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위장병이 있다. 뭐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아닙니까? 그러면 위장병 예를 들읍시다. 오늘따라 내가 위장병이 좀 안 좋아서 소화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아까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운다. 중요한 그 조상 제사와 내 자범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픈 부위를 생각하는 겁니다. 위장병이다 그러면 내 위장을 붙잡고 있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내 위장의 소화를 방해하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내 위장의 세포 속에 곳곳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내 위장이 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10번씩 항상 10번씩. 예. 최소 각 3번이 났죠.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도 3번을 기본으로 한다 그랬죠. 예. 10번씩 계속 다른 말로 바꿔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표현들을 다른 표현을 썼는데 구체적으로 할수록 더 확실합니다. 위장이 아프다 그러면은 내 위장이 아프게 하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십자가 세우는 것 많이 배우셨죠? 네, 위장.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다. 내 허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내 허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내 허리 속에 신경을 누르고 있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내 허리를 흔들고 있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이런 식으로 그 말을 바꿔서 어느 말로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픈 부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안수를 좀 이렇게 했더니 악한 영들이 많이 달라붙었어요. 저한테. 악한 영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어깨가 말이죠. 이 어깨에 영들이 많이 달라붙어가 여기에 헌병이 있으면 하얀 뭐 털이 있듯이 여기에 영들이 많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계속 올라와서 안수하니까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달라붙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타이프를 치잖아요.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영상에 대해서 그런데 막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를 아프는데 이 어깨를 아프면은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한다고 해서 어깨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들하고 회개하는 거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별로 없잖아요. 안수를 잘못했을 때 들어온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해야 될까? 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픈 부위에 그놈한테 나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어깨인데 오른쪽이 어느 쪽이 안수를 하니까 오른쪽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오른팔에 붙어있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이걸 한 거예요. 이틀 만에 깨끗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프더니 시원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분 좋았는데 이틀이 지나니까 왼팔이 아픈 거예요. 이쪽이 떨어져가지고 요리 간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왼팔에 붙어있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그러니까 나아지더라고. 할렐루야. 뭐 시간이 없으면 내 양팔에 붙어있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할수록 정확하게 그 자리에 붙어있는 영들이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 세운다 할 때 나를 돕는 천사들이 뜯어냅니다. 실제는 뜯어냅니다. 그런데 뜯어낸다 할지라도 영들이 무조건 천사가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만큼 영들이 밖으로 나와요. 머리를 치미고 밖으로 나와요. 회개하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십자가 세운다 100번 1000번 해도 회개하는 것이 심정이 회개 안 했어. 안 나와 영이. 그러니까 천사도 뜯을 것이 없으니까 병도 안 낫습니다.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 안수 받을 필요도 없고 쫓아달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가 할 수가 있어요. 계급이 높을수록 더 확실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쩐 경우에는 주의 정도의 도움을 더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회개를 많이 하고 십자가 세우기를 할수록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많아져 가지고 뽑아낸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토막을 치는 것도 그 나온 만큼 토막을 치는 것이지 다 토막을 치는 게 아닙니다. 영들도 토막을 치는 것도 나온 만큼 토막 쳐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임신이 안 된다. 그러면 내 임신을 방해하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내 딸이 만약에 그 임신을 못하겠다. 내 딸의 임신을 방해하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해도 돼요. 이름을 넣으면 좋습니다. 내 김미숙이의 임신을 방해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할수록 더 좋아요. 그런데 말이 잘 안 나와. 그래서 그럴 뿐이지 좌우지간 내 아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내 아들의 물질을 방해하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면은 친구는 안 될까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 예. 친구가 맨날 둘이가 싸워가지고 둘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싸움질하는 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 친구 홍길동이에게 불화하게 하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물어보는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십자가 세우는 것은 그 속에는 영을 내보내고 그다음 밖에 있는 영을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것은 내 혈연 관계만 됩니다. 그 영이 관계된 영만 터치하는 거지 남의 영을 터치할 수는 없어요. 단 주의 종들은 목양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남의 영들을 해도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은혜 안 갑니다. 안 가는 게 다 원리가,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나 자식은 가능하다. 아시겠죠? 형제간들도 좀 나아지지만은 삼촌 것도 조금은 관련돼 있겠지만 혈통, 피를 나눈 그 혈통, 위아래 직계, 직계는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모의 것은 30%가 되고요, 자식 것은 70%까지 내가 조절이 됩니다. 영을 내보낼 수 있어요. 자식의 문제는. 그러니까 내 자식의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70%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 십자가 세우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잠을 못 자면은 내가 잠자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코로나에 안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 전염병을 일으키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하루에 10번씩 하고 나가면 괜찮을 겁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아들, 딸의 앞길을 말 때는 내 아들 누구누구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이것을 아침마다 기도하며 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의 앞길이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환경이나 접촉할 사람, 그 환경에도 귀신들이 있거든요. 그 환경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나가는데 그 회사에 누가 바이어가 와가지고 오늘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틀어져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악한 영도 역사해가지고. 그러면 미리 갈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회사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십자가 세워. 내 회사에, 내 사무실에 있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워. 이건 나하고 관련된 일이니까. 그래서 그 환경 속에 나로 말미암아 영들이, 거기에 있는 영들은 영향을 미칩니다. 외부의 영들이 아니라 내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만날 때 그 만나는 사람 속에 또 영이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나는 누구누구와 십자가 세운다. 누구는 만날지 몰라.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십자가 세운다. 여러분들이 어디 아침에 출근하는데 전철을 타고 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접촉합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서 영들이 덕지덕지 머리부터 그냥 발끝 다 붙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달라붙는 거예요. 성질이 같은 게 달라붙습니다. 내 죄성하고 같은 게 다 달라붙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런 영들이 달라붙는데 그런 영들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처리할 거니까? 안 붙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자가용 끌고 가면 되겠죠. 그렇지만 자가용은 못 끌고 가고 전철을 타고 간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만나는 오늘 모든 사람들과 십자가 세운다 하면은 보호막이 딱 쳐집니다. 나에게. 그래서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 십자가 세우기는 짧게는 1시간 정도 효과가 있고요. 길게는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4시간, 6시간도 효과가 미칩니다. 그래서 보통은 2-3시간 생각하시고 2-3시간 안에 있는 일로부터 내 삶을 보호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오늘 내가 누가 만나면은 내가 오늘 어디를 가게 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십자가 세운다 하면 나를 지켜주는 영들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 영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십자가 세우는 것에 대한 그동안에 제가 얘기했던 것을 다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여러분 다 응용할 수 있어요. 자, 질문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십자가 세우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질문 하나 해보세요. 없으신가요? 이대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변형하시면 되고, 응용과 변형을 하시는데 이것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의 결정권은 회개를 얼마나 했느냐다. 회개한 만큼 이것이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것이고, 처음에 했을 때는 귀신도 잘 몰라서 엉겹결에 막 말을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은요, 우리 속에 있는 영보고 다 웃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회개를 많이 하시고, 또 이 십자가 세운다는데 만약에 내 속에 예를 들어서 엄청난 암병, 예를 들어 암병은 좀 큰 병이에요. 10cm 정도 되는 엄청난 영들이 암병이면 들어 있습니다. 그 영들이 들어있는데 이 영들은 여러 영들이 뭉쳐가지고 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개할 때마다 하나씩 떨어지는 겁니다. 꼭 그 버섯 중에서 이렇게 찢어지는 버섯이 있죠. 무슨 버섯이죠? 버섯 요리할 때 찢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조그맣게 뭉쳐져 있는 거. 팽이버섯. 그렇죠. 팽이버섯 같은 이렇게 하나 찢듯이 여러 영들이 있는데 이 영들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씩 찢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그 영이 나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만큼 하나씩 찢어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고 영을 내본다는 것은 도둑놈이 안 됩니다. 영 안 나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수록 하나씩 찢어져서 나가니까 점점 약화돼서 나중에 다 나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영적인 원리는 건데, 한꺼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 그 죄를 지은 만큼 숫자만큼 들어와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맞기는 맞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저주가 해방되는 맞기는 맞아요. 선언은 맞지만 그것이 실제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죄를 시인하는 만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개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지, 그냥 뭐 쓸데없이 주문해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개할 만큼 점점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암병 같은 게 있는 경우라 한다면은 이 엄청난 많은 이런 회개와 더불어 십자가 세우기를 해야 되고, 너무 힘들 때는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서 그걸 좀 제압을 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회개 없이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 있는 자랄지라도 쓸데없는 짓이다. 왜? 안 나가니까. 뿐만 아니라 나가도 다시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회개할 때 정 안 되면은 금식하셔야 돼요. 여기가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금식, 한 끼 금식, 하루 금식, 3일 금식, 금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금식하면은요, 이것이 물을 심어놨는데 물을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하고 그냥 뽑아야 되잖아요. 그냥 물을 쏙 뽑으면 안 뽑아지듯이 금식하는 어떻게 되냐면은 흔드는 거예요. 금식하면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쏙 오면 쏙 올라오도록 준비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흔들흔들다가 쏙 뽑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끔 우리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잘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를 하셔서 여러분의 질병 다 없애시고, 여러분의 가족, 부모, 자식에 있어서 오늘도 딱 묻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리시고, 질병도 깨끗이 해결받으시고, 영도 다 내보내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세우는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삶에 완전히 체질화되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이 회개해서 내 속에 있는 영들이 하나하나 분해돼서 다 나가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세우기를 통하여 그들의 모든 계급장을 띄어버리고 그들을 쫓아버리고 그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십자가 세우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